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주님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주님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너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노아 방주 이야기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이요. 너를 위하여 제목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하여. 네, 14절 중간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경 그동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이게 맨날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확실히 알 때까지. 예, 성경은 총 66권인데 예,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36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장르별로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역사서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전, 아가, 요런 예레미야, 에가처럼 이렇게 시편, 시로 쓰여진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다 아시다시피 뭐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그렇게 해서 예언서 17권이 들어갑니다. 신약은 27권, 역사서 5권. 요것도 이제 그 역사의 스토리를 기록한 것들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거의 바울의 편지죠.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한 권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 개관을 한번 보면 이것을 알면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 개관 좀 보여주세요. 구약 개관이에요. 구약은 총 10시대로 나누는데 크게 신정시대와 왕정시대로 나뉩니다. 신정시대는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었고요. 왕정시대는 왕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신정시대는 총 5시대예요. 창조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생활,
정복 시대는 가나안 입성에서 싸워서 정복하는 거. 그다음에 사사 시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 땅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사사 시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왕국의 이제 시작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 붓나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붓죠. 사울 다음에 누구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해서 왕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7번 왕국의 분열은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북쪽부터 먼저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단돈 남유다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죠.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삼위 나슴랩 이렇게 빨간색 글씨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남유다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 몇 년이요? 70년. 이 예레미야가 다 하나님 앞에 받고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 포로 생활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다음에 에스겔이고 그다음에 오바댜예요. 그다음에 이제 70년 끝나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막 성전 건축하라고 독려하고 또 에스라 같은 학자 겸 제사장이 다시 성경 공부로 그들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원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죠. 그래서 총 10시대 중에 우리 오늘 노아는 어떤 시대일까요? 창조시대예요.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래서 창조시대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넘겨주세요. 1장부터 2장이 창조, 3장부터 5장이 타락.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제 눈에 다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타락했죠. 선악과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타락의 연속으로 자기의 그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 사건이 거기까지도 같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부터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 죄의 범위가 계속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살인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온 세상에 죄로 덮여 이제 홍수가 범람하게 됩니다. 우리 그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죠. 그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으셨죠?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거기에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과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결합해서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됐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육신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어넣은 생기, 그래서 그 생명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죄의 세력이 완전히 승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쵸? 지금처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 2주 동안 이번 2주 동안 막 계엄령 선포됐죠.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 났죠. 촛불 집회 있었죠. 어저께는 또 탄핵이 가결됐죠. 이런 혼란 속에 우리도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노아의 시대에도 혼란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얘네는 그냥 흙 덩어리다. 이제 육신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심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계속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을 하셨다면 아마 겁나서 죄 지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악한 일에 관한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써 있어요. 담대하게 악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뭐가 금방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따먹는 죄가 하나님이 바로 안 죽이고 유예시켰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동생을 살인하는 죄로, 그 다음에 그 죄가 이제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이 이제 내 영이 너희한테 떠났구나라고 근심하고 한탄할 정도로 죄가 이렇게 만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죄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그렇죠? 선을 행하는데 담대한 게 아니라 이 전도서 기자는 너무 사람들을 잘 알았어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막 그래요. 하나님한테 막 호소해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고 쟤네 후손까지 잘 되는 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따지고 막 그런 것들이 시편에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참으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왜? 회개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요거 하나는 좀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이게 육신과 그 영의 그 대비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세력과 영의 세력.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이요. 네.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요,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율법에 굴복하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요,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너희도 어때요? 다시 살겠다는 거죠. 이거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죽어도 너희가 부활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육신의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육신과 영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되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시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세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근심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계속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을,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선을 넘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탄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근데 잘 보세요. 동물들과 이 세상은 죄가 없어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 이거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 만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임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늘 얘기해요. 어디 코스트코 가자 그러면 한 사람이 싫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노아의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같이 그 세상 만물도 물에 장사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사태를 보면 정말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통령을 이제 세워 주셨는데, 그렇죠? 그 대통령의 잘못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다 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진짜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역할이 국가의 그 성공과 국민의 행복에 얼마나 직결되고 중요한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이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 노아와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죄 없는 짐승들, 동물들, 이 식물들까지 완전히 수장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인간의 책임이, 그 다음에 그 리더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8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암울하게 가다가 그러나로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세요. 9절 8절이 바뀌지 않았어요. 8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8절을 읽지 않는 상태에서 9절만 읽었다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완전한 자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절 8절이 뭐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읽고 막 그것을 주장하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박사예요, 박사. 한 줄만 알고 그걸로만 잡고 늘어지니까. 근데 이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 그가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막 은혜 찬양 너무 좋아하잖아요. 은혜 때문에 노아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13절은요. 보시면 단어가 반복돼요. 부패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포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누가 만들어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한 루터는 야고보서라는 그 성경을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래요. 왜냐?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아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성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 믿음 없어서 이렇게 심판해, 너희 기도 안 해서 심판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너희가 부패하였고 너희가 포악하였고. 부패한 거 하나님 앞에 부패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한테 부패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포악을 행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포악한가요? 부패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짝꿍인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거는 헛소리하는 거다.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나오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심판과 구원을 같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그 선지서들, 우리 선지서들 아까 몇 권이었죠? 17권이었죠. 그 선지서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저주들이 막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심판과 저주의 말을 쏟아 부으세요. 진짜 그것만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금방.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 뒤에 꼭 그 뒤에 용서할 거다. 회복될 거다. 너희 나라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끌려갔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왕을 저주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오히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한 나라의 국가가 잘 돼야 거기에 끌려온 포로들도 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무슨 쿠데타 일으켜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 약간 지금 벌 받고 있으니까 수긍하면서 그래도 너희 70년 있으려면 어때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우리 손앞에 놓아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복과 화와 그쵸? 그래서 너희 앞에 나왔더니 너희가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정말로 그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의 후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큰 방주에 8명 들어갔어요. 그 다음 19절 지금 6장 19절하고 있습니다.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네, 벌써부터 그 생물들이요 노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미 위임 받았어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그 가족들을 노아에게 위임시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그래서요 비가 40주야로 내립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다가 나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높은 산 위에 1년 동안 그 방주가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8장 16절 이제 물이 다 마르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8장 16절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위임합니다. 모든 것들을 9장 1절 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네, 그쵸. 똑같아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을 이번에는 노아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이제 너의 손과 발로 이 세상 온 만물을 다스려라. 네. 그리고 그것들은 너를 무서워하리니. 왜냐하면 무서워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노아에게 다시 한번 대리자,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본문에 이런 등장하는 노아 시대 역시 그 죄 때문에 혼란과 심판의 위기를 맞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악이 가득했고 부패했고 또 포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셔서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동물 가축들까지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살고 나 때문에 정말로 이 우리의 주변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를 위하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혼란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열심히 아마 일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물밑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달라고 다시 한번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방주를 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